사무엘상 28장에서 9절로 19절입니다. 먼저 9절로 10절의 말씀을 짚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부에 너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살리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이름은 너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정상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서 있었을 때 사울이 그때는 신접한 자의 박수기를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멸절시킨 사람은 다시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목숨 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너와 나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자리에 섰을 때는 그의 삶이 달랐습니다. 사무엘과 관계 안에 친밀하게 있었죠. 하나님과 사무엘 관계가 또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배반했을 때,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에,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면 인간적인 왕이 되죠. 개인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배반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과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길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분만 잘 관계 맺으면 모든 사람과 관계는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영적 분별만 남아있죠. 잘 가면, 순종해 가면 그들 길을 인도해 줍니다.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영과 거룩한 자가 끊어지게 되니까 악한 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결국은 어떤 쪽으로 가느냐? 거룩한 관계가 악한 관계와 악한 영과 관계 맺는 거다.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딱 두 가지 나눠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해요. 거룩한 일을 못하죠. 성별된 일을 못하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못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뭔 일을 해요? 못하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사람. 선하게 살아요. 아주.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위해서 일을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신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겁니까? 못 거두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 악한 영에 의해서 관계에 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번민을 주잖아요. 악한 영에 의해서. 악신이 왔다 그래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악영이 왔다. 악한 영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습니까? 다윗 때리다가 수금을 타고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 영이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통주게 하는 그 악한 영, 신접한 자, 무당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찾아와가지고 그들과 관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떨어져 가는지 알겠죠?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끝에는 악한 영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끝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울은 영적으로 가장 악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악한 영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이 이제 젊었을 때는 젊으면 젊을수록 조금 더 이성적이잖아요. 사고가 좀 합리적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조금씩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관계 맺은 자들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융화되어 가는 삶이 더 이제 증폭되는 거죠. 삶이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변질돼요. 과거에 뭐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 객관적이 못 되고 자기 주관적 좀 바뀌고. 사울왕도 역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와서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았을 땐 벌벌 떨었죠. 사울왕이 그 많은 무당이나 신접한 자가 무술 행위를 하면 사형에 처하게 했는데 그는 신접한 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뭐예요? 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근데 왜 신접한 자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악한 영의 노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죽어야 할 자를 죽이지 않고 벌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온 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벌을. 성경에 이런 사람 살려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 무당, 박수, 남자 무당이 박수잖아요. 살려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묻고 있는 그 죄를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자는 이미 신접한 자가 되잖아요. 신을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에 의해서 말을 하고 악한 영이 가르쳐준 이야기가 스스로 이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죽여도 무방한 사람이에요. 죽여야 돼. 이걸 놔두면 악한 영이 의존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약한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하고 뭐 과거 일 잘 마치고 이러면 응?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가면은 대나무 세워진 거 보셨죠?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요 근래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좀 더 각성해야 되겠죠. 신접한 자는 들어오고 믿음 사는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왕이 그 여자에게 의존하는 그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신접한 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하면 그 혈육이 다 멸절을 당해야 됩니다. 그 혈육이. 살려두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 때문에 사울은 허물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자와 관계하는 자도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러나 허물을 안 지운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안 죽이면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 다 멸절당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신앙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앙을 잘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못 보고요. 상대방을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보는 것은 자기가 안에서는 자기는 감춰져 있고 상대는 보여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민감해야 되고 상대에게 너그러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되게. 그런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둔감해. 나는 다 덮어 허물을. 그 상대방만 막 찾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정신적인 그 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이게 신이라는 그 관계를 어제는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마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다 귀신들의 역사예요. 마귀의 쫄개로 사용되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둔갑술이 강하니까 나는 누구의 신이다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다 오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처음으로 나오는 이가 군대 귀신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름 안 얘기 안 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분명히 귀신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귀신의 역사는 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못 믿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방해 작전을 잘하는 존재가 마귀.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자꾸 만들어주고요. 자꾸 생각나게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딴짓하게 만들어요. 아 이것도 하고 와서 해야지. 저것도 하고 와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흩어져가지고 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놓지 못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자꾸 가져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주는 것이. 귀신이 지배를 해버리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해버리면 신이 임해가지고. 우리 성령이 임해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반대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 결국은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들어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 감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화인 맞은 자. 화인 맞은 자.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분별이 안 돼, 말씀에 대해서. 신접한 여자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기를 원하기에 사무엘을 불러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그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것을 당장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변장을 했다는 얘기죠. 왕의 모습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알아봤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사무엘이 나타내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그는 아주 큰 사람이었다. 고귀한 사람이고 왕인.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째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울의 인생길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그는 속이는 인생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제사를 드린 것보다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치 못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지켜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섰다면 그 자리에 선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왕으로 됐으면 왕을 세우신 분과 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결탄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자리에 서서 그 삶을 살으신 거예요. 사울은 그 자리는 떠났는데 그 영적인 자리는 이미 팽개치고 말았는데, 말씀 떠나서. 근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속이고 그러면서 멸망해 가는 그런 사람이 보여집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들, 사울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그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오는 거죠. 아, 죽을지도 몰라.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추방하고 멸절시키자 하는 그런 사울에게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는,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의존하는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될 대상을 의지하고 가는 그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접한 자의 힘을 의존하는 아주 연약한 자가 됐기 때문에 두려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뭔가 이상하게 안 믿어지고 금이 가고 있고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관계 안에 딱 들어와 있을 때만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추방하고 멸절시키자 했던 그들이 활개치게 되는 거. 사울이 말한 걸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힘을 키워주는 거죠. 사울은 매달든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답을 놓고 희망을 얻잖아요. 사울이 말씀을 따르려고 말씀에 의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거룩한 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것이고 하늘에서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거룩한 세계에서는 무지한 자고 신접한 자의 눈에 의지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아주 추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보면서 거룩한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다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것도 모르고 이 세상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악한 영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해 못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것, 은혜는 은혜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 자,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은혜가 뭘까? 자, 글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죠. 여인은 신과 같은 어떤 사람의 모양, 한 노인을 봤습니다. 겉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임을 알았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사무엘이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인 걸 사무엘은 당장 알았죠.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신접한 여인으로 본 것을 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무엘한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경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수만 번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가 유익하는 거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거의 놓는 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선택한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첫 번부터 불순종하잖아요.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아말렉 사람. 왕을 다 죽이고 아각을 다 죽여라.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양 좀 가져오잖아요. 아각도 살려오잖아요. 살찐 거. 그거 다 골라가지고 자기 맘대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순종이 잘못 나타났죠.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제사 필요 없어. 순종하는 것이 더 높은 거야. 수천의 만만의 그런 재물보다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땅에 흐르기를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법이 그 국가에 세워져야 돼. 그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이 세워져야 국가가 서잖아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죽은 사람만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말씀에 죽는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고 난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우리가 이제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되지 나중에 이제 구약 신약에 들어오면 그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에 죽는 삶이 회개예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기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세워진 자를 생각하면 자기가 영광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바울을 딱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잖아요, 몸에. 3번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네 은혜 네게 족하다. 안 가져가죠.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몸이 약해질 때, 그렇게 아픔이 올 때는 자기 순간에 낮아지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어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안에 들어있는 항상 그 근심은 자기가 말씀을 전한 후에 떨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경각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떨어지면 큰일 난다. 영적인 세계를 접한 사람은 그 위치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해요. 그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위치에서 또 떨어지면 저주받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걸 봐야 되거든요. 죽은 자에게 구원의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사면 하나님께 데려가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사면을 데리고 와서 임무를 해요. 죽은 자에게 힘과 희망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죽은 자가 무슨 말 줘요? 생명의 말 안 주잖아요. 죽은 말을 주잖아요. 죽음의 말밖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찾아가서 근데 가서 실망을 해.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과거에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변질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쓰세요.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서지 않았으면 결국은 쓰고 버림받는 거예요. 아마 두려운지 아시죠? 두려운지 아셔야 돼요. 죽은 사무엘이 땅에 나타난 것은 신접한 일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떠한 죄를 보면서도 사울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 생애를 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을 하고 조상부터 돌아갔잖아요. 근원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면 돼요. 그가 나타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그가 나타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수단으로 보여진 거예요. 거기서도 죽음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사울을 향해서 그 자신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멜렉 사람, 블렛 사람에 대한 그 아들들을 갖다 나중에 블렛 사람에게 붙인다.
내일이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너 곧 죽을 거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빨리 걸어가라고. 단 한순간도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아멜렉을 벌하지 않았던 죄들을 그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게 해서 겸허하게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어요. 최후의 통첩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최후까지 자기의 마음과 뜻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사람들이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힘든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짓 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도 많고 은혜도 많이 베풀었는데 딴짓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잖아요. 네가 안 세워졌어. 그거 줬더니 딴짓해. 다 뺏어가 버려요. 자기 고집으로 했든지 자기가 몰라서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 것을 잘못 담당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오판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자 하고 그 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주셨는데 그 사람은 잘못 감당한 것입니다. 뺏기죠. 그러면 청지기 직무를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그 사람은 그거 관리 못합니다. 물질이면 물질, 어떤 사업은 사업 관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려요. 그 뒤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회개하고 돌아온 주세요. 그 욥이 간 거예요. 그것이. 욥이 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 서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면 또 그 자리에서 그게 서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 열정, 자기중심적 믿음. 내 자식 깨끗하게 해야지, 정결하게 해야지. 그리고 고난이 오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쭉 사람과 대립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삶이 자기 안에 그냥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을 친구들과 싸움에서 쫙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부딪히는 모습들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그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한 번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그냥 인간처럼 피해 다녀.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어떠한 재앙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도 모르고 큰 상상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않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플까,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할 텐데 자식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열정 없다 할 수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알았죠. 늘 자기 편인 줄 알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11조가 없을 때 11조를 꼬다가도 여러분 11조 해본 적 있어요? 선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걸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알고. 그래야 그 문제 해결돼요. 끝나요. 더 이상 안에 묻지 않아요.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그 문제는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손을 들게 해버릴 때까지도 하나님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손 들었어. 나는 이제 스톱해 주십시오. 내가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할 때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치는 걸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의 길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돌이켜서 하는 일 하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도 안 해주세요.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제 복 받은 사람이지 벌써.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계속 여러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나눠주려고 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얘기가 뭐가 유익해요? 옛날에 다 기록돼서 끝난 건데. 여러분한테 영적 얘기 뭐가 있어요? 옛날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있잖아요.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 일을 잘못했다 이것보다도요. 잘못했다는 것보다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한 것 이것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통해야 되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뻔히 알잖아요. 다윗이 세워져야 할 그가 왕의 자리인 것을 알잖아요. 사울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밖에를 가리고 고난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블레셋까지 쫓겨났어요. 그렇게까지 해버렸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생명이 주신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고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구원의 기회를 주었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구원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이것은 이제 그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 근원을 찾아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 이 부분은. 그러면 해결점이 있습니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엎드려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완전한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시죠. 그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말로 그것이 죄로 느껴져서 눈물 뿌려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린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통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정말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불순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죄라는 걸 알아졌으면 그는 거기서부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모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도 쫓아내버렸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에 죽음을 줬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의 불순종이 얼마나 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는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 설령 말씀 관계 없는 것은 죄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딘가는 걸려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직접 받고 명령이 떨어져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려와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해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경외심이 없는 상태로 기도 오랫동안 한다고 사람 듣지 않으세요. 그런 중심을 찾아서 가십시오. 이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여러분 잘 따라가면 전하의 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것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큰 뜻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과 사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거기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믿고 시인하면 그걸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 계시는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이것은 관계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온 사람이
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구원이라는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면 엄청나게 쉬운 건데 여러분이 그걸 못 찾아내면 엄청 어려워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예수를 그로 영접한 사람은 쉬워. 다 알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께 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줬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 심령 안에서. 그거 안 되면 저도 복종시켜야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통회합니다. 하고 하나님 엎드리면 이 문제. 주님이 주인으로 딱 자리 잡는 순간부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인이 하나님 들으시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중 속에 세워놓고 이걸 물어보잖아요.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교회 구원 받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 선언을 해줬는데도. 다스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로 점점점 여러분이 부활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가운데 난 영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이 복보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여기가 오순절 밤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 안 됐어요. 폭포수처럼 부은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때를 빨리 찾아서 이 교회에 오면 구원 안 받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막 확 부어져야 돼. 그렇죠? 믿는 자가 더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더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종교인들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